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잠시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최소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께서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이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34장입니다. 1절로 37절입니다. (35장인데) 35장으로 되어 있죠? 34장으로 되어 있네? 어, 34장 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 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시는도다.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의 두 번째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후는 네 마디를 해요. 네 번째 말까지 합니다. 두 번째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충고 삼아 얘기를 하는데 욥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전혀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 전혀 안 하잖아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자기 얘기를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이어가는데 사람이 사람과 상대하다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대화하다가 이제 상대방이 말을 끊어버리고 말을 안 하면은 말수가 줄어들면서 말을 서로 안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뭘로 싸웁니까? 대부분 말싸움이잖아요. 격투기는 잘 하지 않아요. 격투기는 마지막에 이제 끝장 보려고 하는 것이 격투기고 그 전까지는 대부분 말싸움입니다. 말싸움이며 감정 싸움이 있지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말로 소통하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얘기를 했을 때 욥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 버려요. 당신의 얘기도 내 세 번째 친구와 비슷한데 내가 굳이 당신의 말에 토를 달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엘리후는 욥의 다른 친구들보다 더 지혜자이니까 공감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서로 대화를 해야지 얘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엘리후가 그 전에 했던 욥의 말 다 들었잖아요. 그 세 친구와 그 담론할 때 욥의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욥의 세 친구도 똑같이 말을 세 번씩 반복해서 하는 것은 욥이 자꾸 대항을 하니까 세 번 얘기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엘리후는 지금 욥이 대답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공감을 끌어내고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물어보는데도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약간 뻘쭘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것저것 인용을 하죠. 설교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화식 설교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하죠? 다른 본문을 계속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한 말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본문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대화로 가능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엘리후도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욥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욥이 했던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당신이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내가 설명을 다시 합니다. 물론 새 친구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당신이 설득을 했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으니까 나도 당신이 했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 의미로. 구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게 지금 욥이 했던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도 보세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욥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야 욥이 그렇게 참관한 일입니까? 욥이 지금 당장 자신에게 당한 이 일에 대한 평가이지요. 어떻습니까? 욥은 자신을 생각할 때 악인으로 생각을 해요? 의인으로 생각을 해요? 욥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의인은 절대 징계를 내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의인이 가잖아요. 우리는 악인인데 어떻게 구속받지요? 아니 그 죄값을 주님의 대속물로 갚으셨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제부터는 의인이라 얘기를 해 라고 선언을 했으므로 우리는 의인 된 거예요. 우리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우리한테서 무슨 의가 나옵니까? 의가 나온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의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까? 결국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나 의인인데 나를 고통 주는 것은 당신이 아무거나 그냥 고통 주는 거예요. 판단이 지금 서지 않습니다. 당신이 공의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은 의인한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9장 22절에 욥이 했던 얘기를 한번 볼까요? 9장 22절 앞쪽 쭉 넘어가 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뽑아 올려서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장 22절을 봅니다. 9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만일 없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엘리후가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나님은 멸망시켜버린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욥 자신은 지금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악한 자는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한데 내가 지금 멸망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욥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은 상관없이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욥이 했다고요. 얘기를.
그래서 엘리후가 이 말을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이 이제 그런 거지요. 그러면서 욥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다루신다. 이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부당하시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하물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평상시에는 알지 못하겠으나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당할 때, 또 이단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평가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울분이 일어납니까? 그럼 하나님은 차지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구한테 대면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분함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그러지만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울분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나 범죄한 자나 함께 지금 징계하고 있다. 나를 보면 안다. 나는 의인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 평가하듯이 징계하듯이 이렇게 나를 평가하는가? 이거에 대한 엘리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20절의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이게 엘리후가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죄를 벌하시는지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들어서 악한 자를 징계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욥의 이 처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욥은 자기가 의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인이 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평가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시다. 이렇게 평가하죠. 거기에 따른 엘리후의 지금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제론적인 측면에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모님과 관계 가운데서요.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 시대는 실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 버립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정말로 뼈빠지게 돈 벌어서 자식을 잘 교육시켰어요. 서울대도 보내고 카이스트 보내고 그거 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 없이 자손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자손가한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저도 그런 측면에 하나 속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도 뭐가 있어야 비빕니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잖아요. 소가 힘이 장사 아닙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재산을 그렇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생하여 그나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수성가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부모님이 진짜 금가락지 하나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 시대는 그나마 그래도 교육시킬 것 다 교육시키고 뭐 자세한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근데 자녀들이 이걸 압니까? 모르지. 자녀들은 지네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런 줄 알아요. 지가 똑똑해서 서울대 가고 지가 잘나서 카이스트 가고 다 그런 줄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못 배운 부모를 무시를 해요. 참 효자는 그러지 않겠죠.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너의 존재는 누구냐? 너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가 세상 가운데서 호의의식을 누리고 하는 그것은 네가 무시하는 네 부모가 있어서 네가 지금 있는 거야. 이게 전제론적 인식입니다. 이게. 이 인식이 딱 들어오면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인식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자식들이 그걸 몰라요. 네가 지금 살고 있고 네가 생각하고 있고 네가 뭔가를 누리고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너를 낳게 하신 네 부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너는 있는 것이지 부모 없으면은 끝이다. 하나 예를 들어서 사모는 교회에서 직분이 없습니다. 참 애매한 입장이에요.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가 죽으면은 사모 누구라고 이름을 묘비 쓰질 않아요. 뭐라고 쓸까요? 직분이요. 집사님 집사, 권사님 권사, 장로님 장로 이거 쓰는 거예요. 명패에다가. 사모는 목사 때문에 그 사모라는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교회에서 그래도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받고 그렇게 하지요. 목사 없으면 사모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남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으면, 즉 하나님 없으면, 예수 없으면 그 아내, 그 교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전제론적인 인식입니다. 이게 지금 욥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욥이 네가 지금 살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평가하지. 네가 지금 하나님은 선인도 징계하시고 악인도 징계하신다. 나는 선인이고 의인인데 내가 징계받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은 생각 없이 그냥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아, 욥의 너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았다 하게 되면 너는 지금 없어.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게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20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욥아, 네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야. 너 지금 살아있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근데 욥은 너무너무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얘기를 제가 뽑아 드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장자들 싹 죽잖아요. 뭐 사람의 손을 빌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얼굴 한번 돌려버리면 끝이라고요. 엘리후가 욥이 했던 그 얘기를 끄집어 올려서 너 그런 얘기 했잖아.
네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만 너 이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네가 지금 했던 그 얘기는 바로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덤빌 수 있습니다. 바락바락 악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옛날에 막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막 대드렸던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 사랑 아래서 호흡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락으로 악을 쓰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부모를 대입시켜서 설명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인식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요. 내가 호흡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성질내고 있고 어제도 제가 막 속에서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올라오는데 아내가 그 사람도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들 다독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성질이 올라올 때 자꾸 불태지 마세요. 다독거리세요. 그러면 수그러듭니다. 조금 기회를 좀 주시고 그럼 수그러들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 알죠. 속에서 분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잘한 것입니까?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안다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 목사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상대방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 그렇죠. 모르니까 다 알지.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이 최고로 더운 날씨를 기록할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오늘 또 그 더위 가운데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